오늘 설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3년도 4월 넷째 주 설교인데, 원고를 봤더니 마땅히 쓸만한 원고가 없어요. 매번 느끼지만은 예전에 했던 설교, 이제 금년에는 이제 예전 설교를 다시 하잖아요. 근데 뭘 쓸만한 게 없어.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예화가 하나 탁 부딪혔습니다. 혹시라도 10년 전 설교의 예화이기 때문에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1964년도 말에 미국에서 은퇴한 어느 기자 집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는 이제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가 하나 있고, 위로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입양되어서는 착하게 잘 자랍니다. 순종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크면서 반항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먹고 방탕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게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유독 이 양아버지 되는 이분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랄지도 않고. 근데 하루는 이 동양인 아이가, 한국인 아이죠,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합니다. 어떤 불륜을 저지른 부부가 나를 낳아가지고 버려서 내가 미국에 입양되어 와가지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저에게 뭘 엽니다. 너희 부모님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부모님 아니다. 훌륭한 부모님이다. 특히 너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훌륭한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말해주지 않았던 옛날 얘기를 꺼져버립니다. 혹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져서 조심스럽습니다. 이 양아버지가 종군 기자로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일사후퇴가 되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려 있는데, 보통 어두워도 눈이 많이 오면 물체가 보이잖아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한참 추운 겨울날 내려오는데 운전하는 분이 저 이상한 거 있다. 가서 봤더니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가슴에 품고 뭔가 이렇게 새우처럼 등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옷을 벗고 윗도리를 벗고 추운데 그 겨울날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엄마는 이미 숨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니 집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탕생활 다 저버리고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가고 전공을 흉부외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심사가 통과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양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엄마를 묻었다는 양아집에 가서 추운 겨울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무덤 위에서 들어놓은 옷을 다 벗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나보다 더 추웠겠지요 하면서 서럽게 통곡하며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을 올해도 눈물로 호소하며 감격했던 내용들의 이야기가 제가 10년 전에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문득 원고를 보다가 이게 또 떠올랐습니다. 가슴 저리도 밀려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장미영교회 여러분들, 한 아이가 버려져서 성인이 되어 반항하다가 그걸 깨닫고 엄마의 무덤에서 옷을 벗고 엄마는 이 밤보다 더 추웠겠지 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생각나지 않습니까?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기억나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한국인 아이의 슬픈 가슴 어린 얘기를 해서 눈물을 흘리려 하면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혹시 잊고 싶지 않는 것인지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 가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 기억나시나요? 그 은혜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 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살아나시고 신앙이 살아난 성인된 성숙한 장미영 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있다면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젊은이는 6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들이 좀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을까? 예수 믿은 내가, 저도 꼭 예수 믿은 지가 6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늘 그 마음 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두 가지만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 십자가 전달자로 헌신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 십자가 전달자로 헌신합시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있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피맺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체험했던 예수님,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피맺히도록 그리워한 예수님을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안에다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때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어. 철이 없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던 나야 라고 하면서 과거를, 얼마 전 일이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피맺힌 마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십자가를 전달해주고 있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겨자씨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될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서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겨자씨가 되라고 했지, 천국의 겨자씨가 되라고 했지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참 우리나라의 그 들깨보다 작을까요? 훨씬 작죠. 들깨씨의 한 100분의 1 정도만큼 아주 작은 씨입니다. 제가 옛날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찾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았으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작은 씨지만 이게 자라나게 되면 나무처럼 깃들어져서 새들이 와 깃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일이지만 커지는 겁니다. 제가 희망을 받다고 그랬잖아요. 제 설교하셨다는 게 우리 교회 25팀을 2인 3인 만들자 해서 제비보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이 그 제게 주신 그 응답 그대로, 그 모델 그대로를 만들어준 거 보면서 하나님은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장미홍교를 통해서 천국의 위대함을, 천국의 겨자씨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제일 위험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성을 다해서 3년 동안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모른 채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을까요? 모든 걸 다 쏟아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 줬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졌는데 3년이 지나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나 당신 몰라, 당신 내가 언제 봤어라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기 너 형제들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이 사람보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 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부인과 같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그땐 내가 약해서 버리고 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내가 뭐라고 변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양을 맡겨줄 테니까 내 양을 좀 잘 먹여다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을 저버린 이 나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또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겨줄 테니까 네가 좀 잘 돌아봐다고 하면서 주님이 떠나갔으니 그 모습에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기운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앞으로 순교할 거다. 자기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겨자씨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네가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는 결국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는 걸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120명이 3,000명으로 바뀝니다. 또 잠시 후에
이 3천 명이 5천 명 이상인데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한 2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성이 10명이면 여성들은 20, 30명,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작은 하나의 겨자씨 같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저버렸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멀리했던 겨자씨 같은 베드로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라고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여서 120명이 3,000명이 되게 하시고 3,000명이 5,000명이 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된 거예요. 우리 장명교인들 허물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잘못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모지게 가슴에 못을 박았으면 좀 어떻습니까? 2023년을 보내면서 이거 내려놓고 내년도 2024년에는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저는 2023년에 이 비전을 봤습니다. 바라방 목사예요. 25개 팀을 만들었을지라도 한 팀이라도 되잖아요. 한 팀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야. 이게 바로 천국의 겨자씨야. 앞으로 이런 헌신된 사람이 많이 나와서 120명, 3,000명, 5,000명이 늘어나듯이 우리 주변에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장미홍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하시죠. 우리 천국의 겨자씨로 십자가를 전달합시다. 아무 볼품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별거 없는 것 같을지라도 씨를 하나 심어놨더니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하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곳에 세계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장미영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워드플레이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린 특별한 ST 제자로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그 제 밑에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저 ST 제자가 뭔가. 그 밑에 읽어볼까요? 특별한 두 형제 자매가 됩시다인데 S는 스페셜, T는 투, 그 다음에 제자는 형제 자매.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두 번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멋지다. 정말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기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저는 두 사람이 세 사람 만드는 전도 사역이라 했는데 이걸 연장해서 내년도도 가야 되겠는데 천국의 겨자씨 심으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사역이 혼자만이 아니라 형제가 있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장명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멋진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ST 제자, 형제 자매. 괜찮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 멋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내 머리같이 IQ 100도 안 되는 99밖에 안 되는 내 머리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는 단어야 이거. 아니 솔직히 제가요 IQ가 99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서 무슨 두 자릿수야, 세 자릿수도 아니고 그런 목사의 이 IQ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다니 해서 내가 참 기특하다 기특해. 하늘이 열린 특별한 ST 제자. 저는 믿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하늘이 열린 특별한 두 형제라는 설교가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형제 자매가 헌신하는,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만들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놨습니다. 아무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열어놓고 특별하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하늘을 열어놓고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시작. 이거
막 쓰는 용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준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번 7월 달에 메시지, 8월 달에 전했던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이끌고 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설교는 이미 20년 전에 했었던 설교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거고, 오늘 것은 10년 전에 설교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8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 3,500개가 넘는 설교를 다 정리해가지고 52주 동안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별 시큰둥한가 봐. 두 번째 나와서 문장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었고 특별하게 두 형제 자매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자에게 앞으로 특별한 좋은 일과 하늘이 열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전도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혼자 보내지 않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한 사람씩 부른 게 아닙니다. 두 사람씩 불렀습니다. 아시죠? 베드로를 부르는데 그 형제 안드레도 같이 부릅니다. 베드로와 이렇게 아닙니다. 두 형제를 한꺼번에 불러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이 없었으면 이 설교 나는 안 해야 돼. 사실 이 설교 사장시켜야 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 한 팀이라도 나와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좋은 사람끼리 마음 맞춰서 오세요가 아니고 제가 아무개 장모님, 아무개 집사님하고 전도하지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결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내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딱 겨자씨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안도 열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도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물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형제를, 두 형제를 부릅니다. 두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는 둘씩 불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둘씩 부르는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둘이 한번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네. 지난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두 사람이 부부가 마음이 들면 부부끼리 한 사람 만들어보자. 아멘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끼리라도,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 만들어내는 이런 사역에 동참할 때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평생의 자손대대로 앞으로 500년 동안 하늘문이 열려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에게 먼저 열심히 믿습니다.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는 두 사람씩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2명씩 불러내시고 2명씩 보내십니다. 장명교인들이여,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나는 누구와 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될 것인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이런 겨자씨로서 천국의 겨자씨가 될 것인가 하면서 나도 한번 동참해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데 내가 한번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아봐야지.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라도
내가 지옥 가야 했었는데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마음으로 해서 내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한 사람을 살려봐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도 2명씩 보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내셨다.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요, 부른 것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도 2명씩 보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영안이 열린 성도들이요, 신앙의 눈이 열린 성도들이요, 마음이 열린 성도들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늘을 열어놓고 특별한 사람을 여기시며 그들의 가문의 손을 잡고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자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암흑의학 한번 이번에 2명이 3명 돼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이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열리는 역사를 한번 제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깃드는 것처럼 내가 오늘 작은 헌신을 하지만 내 가문이 모두 다가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열리는 내가 비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기한은 한 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기도 하시고 지금부터 마음이 맞으신 분,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사람이 친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때문에 가까워지는 건 더욱더 좋습니다. 저 목회 생활하면서요, 사람이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 망가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간을 빼듯이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탁 돌아져 있습니다. 왜죠? 뭔가 자기에게 채워지지 못하고 섭섭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이 같이 묶이는 건 둘씩 가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ST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특별한 두 사람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이며 거기에 영혼군의 역사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팀들에게 한없는 상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전 24년을 계획하는 장명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허물 많은 베드로처럼 혹시 삶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부흥을 열망하는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 십자가 전달자로 헌신합시다. 허물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주님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준비 잘 하셔서 내년 뒤에는 십자가 전달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하늘이 열린 특별한 ST 제자, 특별한 두 형제의 자매로 헌신합시다.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누가 할 만한 사람 있는지,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는지.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연애하면 안 되고 영혼 살리라고 쭉 돌아보십시오. 한번 마음이 오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좀 작정기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오늘 목사님 11월 넷째 주 설교에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분과 함께 기도해보고 연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해봤는데 당신과 내가 함께 형제자매가 돼서 영혼 한번 살펴보자.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복이 있을 거고,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더 복이 있을 거고, 이 말씀대로 결과가 나온 사람은 자손만대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십자가 전달자로 헌신합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마음을 먹는 모든 분들, 십자가 전달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상이 크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교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박 목사야. 하늘에서 장미홍께 상이 클 것이야. 결단하는 자가 있고 두 사람이 세상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기뻐해도 된다. 내가 그에겐 상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서 빗나가지 마시고 그냥 맨날 듣는 설교 듣지 마시고, 저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었던 간절한 목사였습니다. 마지막 설교, 이거 넷째 주 설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사회생으로 하나의 겨자씨를 심으시고 이 설교를 기꺼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의 삶 속에 상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